오늘은 거룩이 능력입니다. 거룩이 능력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이제 예수님 제자들을 떠나시잖아요. 그렇죠?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제자들을 올려드리면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제자들이 어떠한 상황인지 환경인지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장 절실한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지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 이 기도한, 중보한 이 기도의 내용은 결국은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이기도 하고,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치열한 이 세상 가운데서, 험악한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고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자 하는 것이 이 세상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시고 제자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고난이 오겠어요. 얼마나 큰 고난이 오고 또 얼마나 큰 핍박과 박해가 오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제자들에게 가장 절실한 게 무엇일까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제자들을 올려드리면서 이 기도한 내용을 보면은 무엇이 가장 필요한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결국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서 예수님의 중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해야 할 기도의 내용이 되는 것이고, 왜냐하면 그러한 것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지만 이 땅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으니까, 승리할 수 있으니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맛보면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니까. 그렇죠?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이 기도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장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또한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중보를 통해서 두 가지 간구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하시냐면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떠나실 것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제자들만 이제 덩그러니 홀로 남게 되는 것인데, 이러할 때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믿음을 유지할 것이고, 어떻게 이 세상에서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담대함과 능력이 제자들 가운데 끊임없이 임하게 될 것인가? 그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기도하는 게 뭐냐면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해 주셔야지만, 보존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보호하고 지키신다라는 것이잖아요. 지켜주셔야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만 이 제자들이 설 수 있고 살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주님의 중보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기도이기도 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실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하게 해달라고 했어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하게 해달라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거를 우리가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요.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내게 주신 사람들을 아버지의 그 이름을 그들에게 나타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을 이 제자들도 누리게 하시고 경험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달라라는 그러한 간구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나타내신 그러한 많은 일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보존해 주시고 지켜달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 가지 좀 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보이셨어요. 하나님을 나타냈어요. 어떤 하나님이냐? 기쁨의 근원 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 포도주가 끊김을 통해서 기쁨이 끊어졌어요. 멈추어졌어요. 중단되었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기쁨이 멈춰져 있다면 우리의 기쁨을 다시금 흐르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영원한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기쁨을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그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어디 안에 거할 때에? 예수 안에 거할 때에. 예수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 기쁨의 근원 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멈춰져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은 사라지고 슬픔이 있고 우리 가운데 즐거움은 없어지고 절망과 좌절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건 우리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원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근데 그 기쁨의 근원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기만 한다면 세상이 줄 수 있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돼서 다시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신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나타내어지는 것이고 경험되어지는 것이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약속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예.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이렇게 나타내신 것을 보면 치유의 하나님을 나타내셨어요. 보니까 여러분,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어가고 있을 때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오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 오고 고쳐달라고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같이 가달라고 그러니까 내 아들이 살아 있다 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 믿고 내려가니까 어떻게 돼요? 도중에 그 하인들을 만나게 되는, 종들을 만나게 되는데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이 얘기를 듣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치유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을 다 고쳐주시는 놀라운 은혜, 그 은혜가 오늘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것이 됨을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하나님 허락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 만나잖아요.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가 주셔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으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38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한 자가 어떻게 돼요? 그 말씀대로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그 인생 가운데 펼쳐졌듯이, 여러분, 우리도 있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38년 된 병자처럼 내 힘으로는 안 되고 내 여건으로, 내 능력으로는 어떻게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과 환경이 우리 가운데 놓일 때도 있는데, 여러분,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케 해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셨듯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다시금 일으켜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약속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누구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예수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어떠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고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서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돼. 그러한 보호하심과 그러한 지키심이 우리 하나님께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를 보호해 달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중보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보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기만 한다면 오늘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 아니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겨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있는 주님의 사람으로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한다면. 그래서 오늘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하나님을 어떻게 나타내셨어요? 가득 치우시는 하나님,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그렇죠? 가득 치우시는 하나님. 오병이어는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잖아요. 어린 아이가 가져온 거예요. 어린 아이가 먹을 수 있는 양 아니겠어요?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그렇죠? 물고기가 뭐 이만한 물고기 있겠어요? 그 어린 아이가 먹을 수 있는 조그마한 물고기 2개겠죠, 그렇죠? 그리고 보리떡도 뭐 이만한 보리떡 5개 더 먹을겠어요? 아니, 이만한 거 아니겠죠? 그렇죠, 조그만 거겠죠. 그 아이가 먹을 수 있는 5개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그 아이가 먹어서 요기를 채울 수 있는 양이라는 거예요. 만약 제가 먹었으면 그냥 허기 정도는 채웠다, 배부른 것보다 그냥 허기 채웠다 정도의 그러한 것을 느낄 수 있는 그 정도의 양일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 사람을 먹일 수 있는, 한 사람을 좀 채울 수 있는 그 조그만 양을 주님께 드리면 어떻게 되냐면 그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게 되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자람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그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부족하고 모자라는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부족하고 모자라도 주님께 드리면 5,000명이 남고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놀라운 역사는 오늘도 우리의 것이 될 것이라 예수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이름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 안에 거하게 된다면 우리의 작은 것을 통해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그럼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있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세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맛보는 삶이 될 것이라 오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그 오병이어의 그러한 기적을 행하시고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잖아요. 그리고 밤에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잖아요. 그렇죠?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나타냈어요. 자연의 법칙도 뭐예요? 넘어서는 능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물 위를 걸을 수 있으세요? 몇 분은 걸으시나 보다. 네. 물 위는 걸을 수 없죠. 물은 물 위에 있으면 빠지는 것입니다. 물은, 그렇죠? 물에 있으면 빠지는 것이지 물 위를 걸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물 위를 걸으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 자연의 법칙도 그 방해할 수 없고 멈출 수 없는, 그렇죠? 능가하는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만 물 위를 걸으신 게 아니에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남겨주셨어요. 누구도 걸었어요? 베드로도 걸었어요. 우리 성도님은 별로 이렇게 놀라시지 않아, 물 위를 걷는 게. 네. 그럼 베드로도 걸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아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거친 파도가 오는 거예요. 거친 파도를 당해낼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거친 파도가 오면 그 파도에 밀려가게 되는 것이고 파도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거친 파도가 오면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바라보기만 한다면 우리도 그 거친 파도를 어떻게 돼요? 그 물 위를 걸어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보면은 이 바닷가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많냐면 서핑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서핑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서핑하는 사람 특징은 뭐냐면 파도가 오면은 그 파도가 웬만한 파도에는 일어서질 않아. 재미가 없는 거예요. 예.
큰 파도가 밀려오면 그때 나 왔다 하면서 너무 기뻐해.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네? 그래서 그 파도가 오면 그때야 서핑 보드를 딱 위에 올라가고 그 파도를 타는데, 제가 그거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보드만 있으면, 그 보드를 탈 수만 있으면 파도가 두렵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파도가, 더 큰 파도가 왔으면, 그냥 웬만한 파도 그냥 오면은 이건 너무 잔잔한 거 그냥 이거 그냥 일어서지도 않아. 그냥 넘어가기 바라는 거고, 좀 더 큰 거, 이건 안 돼. 더 큰 게 올 때 그냥 이때다 하면서 막 즐기고, 그 파도에 휩쓸려 가는 게 아니라 파도를 타고 가는 거야. 파도를 타고. 여러분, 세상에 보드 하나만 있어도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세상에 보드만 못 하겠어요?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게, 그 보드만도 못 하겠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떠한 세상의 파도가 우리 가운데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 파도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그 파도에도 불구하고 헤쳐나갈 수 있는 놀라운 주님과 함께 그 은혜를 맛보게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그게 아버지의 이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이름이 나타나게 하사 우리를 보존하시고 보호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끊이지 않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중보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예수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안에 거하게 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환경이 있지만 그 환경 가운데 우리가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그 환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보여지게 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도 능력 있는 성도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제자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돼요.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하실 때 두 번째로 기도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냐면,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것이 무엇이냐, 강력한 힘이 무엇이냐, 거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자들 가운데 이 거룩함을 가지고 있으면, 이 거룩함이 이 제자들 가운데 넘쳐나게 되면은, 거룩함을 유지할 수만 있다면,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제자들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 고난과 핍박이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능력의 통로가 무엇이냐? 거룩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이 중보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힘써야 될 것 두 번째는 뭐냐면, 거룩함을 힘써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함. 여러분, 거룩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거룩이라는 건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는 게 거룩이에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다는 건 죄로부터 구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중 이 거룩이 있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이란 건 뭐냐면 죄가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죄가 곁에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하다는 게 무엇이냐? 거룩하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충만해질 때 거룩해지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렇죠?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충만해질 때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되는 것이니까 그게 거룩이잖아요. 하나님처럼 될 때, 예수님처럼 될 때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거룩하게 이 땅 가운데서 거하셨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면은 결국 거룩해지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는 거룩함을 유지하게 되고 거룩함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거룩함이 무엇이냐면 성도들에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간직하고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게 뭐냐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거룩은 다른 것이 어떻게 거룩하게 해줍니까? 진리로.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릴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임하냐면 거룩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 임하면 어떻게 되냐면 반드시 거룩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면,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면 그때부터는요, 우리가 나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니까 홍해가 앞을 가로막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거룩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아가시기 때문에 여러분, 능력이 안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서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되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여러분, 거룩하다는 것은 뭐하고 같냐면 여러분, 깨끗하다는 거하고 같아요. 깨끗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시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24편에 보면 3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예,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성산에 나아가게 되고 어떤 사람이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느냐? 그것은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예요. 깨끗한 사람이라는 거야. 깨끗한 사람. 하나님이 보시기에 깨끗한 자. 우리의 행동이 깨끗하고 행실이 깨끗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청결한 자. 그러한 자가 거룩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있으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그렇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내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어요. 하나님이 보이면은. 안 그렇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알고 내가 그것을 볼 수만 있으면 뭐가 두렵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27편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 내가 볼 수만 있다면, 여러분, 어떠한 것이 나를 향해서 달려올 때 그게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무섭지 않다라는 거예요. 볼 수만 있다면. 그냥. 근데 누가 그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청결한 자가, 마음이 청결, 깨끗한 자가. 오늘도 거룩한 자가 누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보게 되면 우리의 상황 가운데 어떠한 상황이든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엎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렵지 않고 무섭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겨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러한 거룩을 심었으면 좋겠어요. 그 거룩은 어떻게 되느냐? 진리의 말씀으로 된다고 그랬어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거룩의 열매들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신방하면서 보니까 이렇게 파주 쪽 가다 보면은 이렇게 뭐가 있냐면 논들이 많이 있어요. 논들이 있는데 다 모내기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어느 장소는 이제 지금 그때 이제 막 모내기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던데 이렇게 기계를 통해서 이렇게 모내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저는 모내기 할 때 그냥 그 땅에다 심는 건 줄 알았어요. 예. 저도 참 무식하죠. 예. 근데 이제 다 이렇게 그 기계를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심었을 때 저는 이렇게 물이 그렇게 많이 있는 건지 몰랐어요. 물이 되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 모를 심었는데
그 거의 한 3분의 2 정도가 잠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 잎사귀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조금만 나와 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되면 그 죽는 거 아닌가 그래갖고 한번 물어본 적도 있어요. 그렇게 저렇게 심어도 돼요? 죽는 거 아니에요? 저러면 물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그 농사 짓는 우리 집사님이 얘기하는데 숨구멍만 있으면 산대요. 네, 그 정도로 이게 물이 있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아하, 심기만 하면 되구나. 상황이 어떠했든 심기만 하면 우리가 보기엔, 제가 보기에는 그거 어떻게 살겠나, 저러다 죽지, 이렇게 물에 빠진 거잖아요. 예, 죄송합니다. 이게 좀 무식하니까 저는 물에 빠진 것만 보이더라고요. 저렇게 물에 빠져갖고 저거 되겠나 막 그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게 맞는 건 거예요. 예, 심기만 하면 결국 어떻게 되냐, 이게 7월 8월 되면 굉장히 커질 겁니다. 그리고 9월 10월 되면은 노랗게 있고 추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거룩을 유지할 수만 있다면 반드시 뭐가 나타나요?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거룩이 능력입니다. 믿으시면 안 돼요. 저는 이번 한 주간 여러분과 실천했으면 좋겠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그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번 주간에 무엇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실까? 어떤 걸 실천할까? 저는 혀의 거룩을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혀의 거룩. 성경에 보니까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게 혀의 권세에 있다고 했어요. 성경을 보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네, 잠언에 있잖아요. 또 잠언에 보니까 악인의 말은 사람의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는 통로가 무엇이냐면 말에 있다라는 거예요. 말에.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혀가 거룩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혀를 통해서 여러분 사람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나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 때문에 내 가족이, 나 때문에 내 자녀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 나 때문에 내 앞집의 사람이, 나 때문에 내 옆집의 사람이, 나 때문에 내 공동체, 내가 만나는 삶의 터전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시금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맛볼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어떻게 될 때? 여러분, 혀의 거룩을 우리가 실천할 때. 그럼 혀를 거룩하게 한다는 게 무엇인가? 여러분, 포일트리 박사가 쓴 영혼을 살리는 말, 영혼을 죽이는 말이라는 책에 보니까 이 세상 가운데서 특별히 말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 5가지를 제시하는 게 있었어요. 그걸 여러분들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진리의 말을 하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진리의 말을 하라. 두 번째, 사랑의 말을 하라. 세 번째, 신중한 말을 하라. 네 번째,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 다섯 번째, 용서의 말을 하라. 이 5가지를 한번 실천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진리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내 말을 하지 말고, 내 생각을 전하지 말고, 내 감정을 전하지 말고, 거짓을 말하지 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진리를 말하라는 거예요. 진리. 결국 뭐예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말을 할 때, 이게 진리의 말을 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을 할 때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무슨 말을 하라고요? 사랑의 말을 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뭔가를 해도, 진리를 외쳐도 그 진리가 꽹과리의 소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 무엇이 담겨져 있어야 되냐면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사랑이 담겨져 있을 때 우리의 말을 통해서 그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혀를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세 번째는 뭐예요? 신중한 말을 하라. 신중한 말은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생각 없이 말하지 말고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하여 말을 하라는 거예요. 이 신중한 말의 핵심은 뭐냐면 절제입니다. 절제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할 때 부풀려서 말하지 않도록 자신을 절제하고, 어떠한 분노의 감정이 있을 때 죄짓지 않도록 자신을 절제하면서 말하라는 거예요. 막 화가 났을 때, 화가 나면 뚜껑 열리잖아요. 안 열리시구나. 네. 그러면 내가 그냥 막말을 해요. 내가
그냥 마음속에 있었던 게 나오는 거죠. 결국은 그동안 참아왔던 게 그냥 막 터지는 거야. 10년 전에 것도 끌고 와갖고 막 그냥 그때 그랬었잖아 이러면서 막 다 잊어버렸던 거에 막 그냥 다 들춰내갖고 막 그냥 이 분노가 일어났을 때도 이게 뭐냐면 결국은 그게 죄가 되잖아요. 그렇죠? 욕하게 되는 것이고 미워하게 되는 것이고 분노의 감정들이 나타. 그때에 그 죄를 짓지 않도록 절제하면서 신중하게 얘기하는 거. 그게 신중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한 주가 그렇게 우리를 순종했으면 좋겠어요. 혀를. 그게 거룩이에요. 거룩. 그럴 때 나도 다치지 않고 상대방도 다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신중하게 절제된 말을 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네 번째는 뭐예요?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 여러분 우리의 말이 은혜를 끼치는 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해.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격려하고 상대방을 위로하고 상대방을 일으킬 수 있는 위로와 권면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를 끼치는 말이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할 때 그 영혼이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할 때. 그래서 은혜를 끼치는 말은 뭐냐?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덕을. 옳고 그름을 따지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일으켜주고 세워줄 수 있는 말, 그게 은혜를 끼치는 말이죠. 그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할 때 우리 가운데 무엇이 나타나냐면 거룩의 열매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입술로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게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 자녀들한테 이게 우리 옛날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옛날에 보면은 그 어르신들이 그런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 자녀들한테 항상 뭐라고 하냐면 말을 이렇게 코를 흘려도 그래 흥해라, 흥해라. 아직도 못 알아듣셨네. 흥해라 하잖아요. 흥해라 이렇게 코 나오면 말이 너무 이쁘잖아요. 흥해라. 그래서 흥했잖아요 우리가. 은혜를 끼치는 말. 코 흘린다고 해서 너는 왜 이렇게 코를 흘리냐 그게 아니라 흥해라. 그래서 다 코 흘린 사람들이 흥했던 거야. 중요한 건 뭐냐면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할 때. 마지막 5번째 뭐요? 용서. 여러분 용서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의 말이 그 사람을 살립니다. 우리의 말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겠지만 우리의 한 주간이 용서하는 말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3번이나 부인했는데 그 부인한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가 주시잖아요. 3번 말씀하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내가 사랑하신지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뭐예요? 용서해 주신 거잖아요. 그 용서받게 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그 이후로 어떻게 한 번 더 뒤돌아선 적이 없어요. 그 십자가 따라가고 예수님 따라가면서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게 되는 데까지 가게 되는, 용서를 받으니까 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용서의 능력이고 혀의 권세입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혀를 거룩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혀를 거룩하게 했을 때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통로, 그리스도의 능력의 통로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